아리스토텔레스가 히랍의 철학자가 설득의 3대 기술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지식이에요. 아는 걸 가지고 사람을 설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감동케 하는 거죠. 감동시켜서 그를 설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진실성인데 가장 위력적인 것은 진실성이라는 거죠. 아는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해도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 설득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지수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IQ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를 지나면서 EQ라 해서 감정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좀 다른 면이 뭐냐면 남자는 감정 지수보다는 지적 지수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는 남편은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냐고,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냐고. 여자는 그래요. 누가 틀린 말 했냐고. 내 마음도 모르면서 감정 지수를 모르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SQ를 해가지고 사회성, 소셜,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수, 행복의 지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외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술 중에 지식, 감정, 그리고 진실성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고향하면 내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든 것이 고향이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향을 떠나서 부산 해운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부산역으로 가면 그 당시에 좀 비싼 무궁화인가요? 그걸 타면은 좀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30% 이게 싸게 해주는 티켓을 줘요. 그럼 부산인역에 가서 비둘기호를 탑니다. 비둘기호를 저녁에 타면 아주 밤새도록 갑니다. 밤새도록 가. 수원역에 내려서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주까지 가서 여주에서 또 저희 집까지 또 가는 이 과정을 걷는데 얼마나 그리움이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고향 얘기니까 오늘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이야기니까 고향을 좀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고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저기가 이찬봉집인데 제가 살 때는 기와집이었거든요.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양옥집으로 저렇게 쳤더라고요. 바로 그 전봇대 옆에가 저희 집인데 지금은 뭐냐면 덩굴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집을 불태워 먹었는데 바로 앞집에 그 집까지 다 태워 먹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저 길 옆에 지금 사진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제가 살던 마당이었는데 동네 마당이었는데 뭐 총 9가구밖에 안 살았어요. 그 옆으로는 이제 남한강 상류가 지나가는 강가예요, 저게. 근데 거기에 기도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인가 한번 들어가 보려더니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제가 태어난 것이 바로 저기에서 태어나서 컸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여주군 점dom면 청안리로 이사 옵니다. 이사 오는데
고향하면 코스모스, 고향역, 네? 고향역 아닙니까? 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하면 돼. 한번 넘겨줘 보시면 제가 접니다. 저게 중학교 때인데 한번 웃어보려고 이렇게 저희 집 들어가는 바로 저게 들어가는 데인데 저 코스모스를 건너면 바로 논바닥이에요. 그냥 여름에는 코스모스가 저렇게 안 커요. 어머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도망갈 때 절로 뚫고 지나가면 논바닥인데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우리 어머니. 제가 그 코스모스의 얼굴만 살짝 아주 저거 보니까 너무 흑백인데 고향 생각이 아주 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향 다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가기 싫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뭐냐?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이 하늘나라 계시니까 응? 하늘나라가 내 고향인 것 같아. 요즘에는 참 그립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가는데 얼마나 그리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고향을 방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이고 이번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첫 번째 방문이거든요. 이때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 안식일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는 회당에 가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랍비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랍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주었거든요. 이때 우리 예수님도 랍비라는 칭호를 가졌었던 거죠. 왜냐?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랍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게 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지요. 지금 이 말씀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의 회당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하게 돼요. 여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엄청난 비하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들은, 여자는 몰라요. 저는
아들은 아들 이름만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항상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아들, 예, 바 예수, 예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할 때, 남자를 지칭할 때 꼭 누구의 아들 하는데 여기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바보의 아들이 아니냐. 이걸 뭐 당시에 약간 비하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때 마가는 생략하고 있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왜? 선제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기들의 지적 능력으로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자의 존재, 메시아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청안감리교회 출신인데 청안감리교회에서 목사가 3명이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1호 목사라네. 그 역사를 깊이 했음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익히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도 제 고향에 오셔서 교정도 하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이제 신학대학 후배였는데 선배님 그래도 이 교회에 1호 목사인데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네, 정말 뭐 열심히 했죠. 그냥 더 열심히 했죠. 푸대접 받을까 봐. 거기는 뭐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 부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제가 뭐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아재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열심히 끝나고 축복기도까지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탁 한 분이 나오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너 설교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튿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 이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월남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은 그냥 월남집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월남 가서 선물을 보내줬는데 월남치마 월남치마 아시죠? 이게 비다가지고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첫 번째로 월남치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월남집이에요. 지금도 우리 고향 가서 월남집 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가르쳐준다고요. 이게 제 이름 되면 몰라요. 그냥 월남집 막내 아들 하면 그냥 그렇게 알지요. 진짜 고향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돼서 왔다니까 걔가 아니 제가 걔가 아니라 그냥 지칭하는 게 제가 아니 완우가 어떻게 목사가 돼? 아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갑작스레 값이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이 비상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지적으로 안다는 사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안다는 것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의 인격까지 알겠습니까? 깊이 알지 못하고 것만 아는 거죠. 행동하는 것만 아는 거죠.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아무리 메시아라도, 아무리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도 고향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배척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적으로 예수를 조금 안다고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 그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도 다니는데 그냥 대충 다녀라. 너무 열심히 다니면 일찍 잘린다. 공부도 대충 해라. 왜냐면 너무 잘하면 다 서울로 가더라고. 웃으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아주 공부만 잘하면 다 서울로 가. 그렇다고 또 여기 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땐 잘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아.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또 기도 안 하는 게 있어. 뭐냐면 직장에서 진급 안 했으면 좋겠어. 초창기에는요, 진급만 하면 이사 가는 거예요, 서울로. 제가요, 3월 달에 12가정 서울로 이사 보낸 적이 있다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부터 기도 안 한다 해서 진급은 하지 마라. 진급만 하면 서울로 가니까.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려움이 왜 오는가 봤더면, 몰랐을 땐 괜찮아요. 몰랐을 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여러분, 깊이 사귀지 마세요. 내가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손 붙잡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제가 34년을 보니까 손잡고 다니다가 나중에 다 왼수돼 가지고 싸우더라니까. 이게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에서요, 둘이 안 보면 죽는 줄 아는데 나중에 싸워가지고 왼수가 됐어. 뭐냐?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한 사람은 갚았다. 그것 때문에, 이야,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입 착착 맞춰가지고 다니더니 나중에 왼수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걔네가 오늘 경고합니다. 손잡고 다니는 거야 뭐 괜찮지만 너무 깊이 사귀지 마세요. 너무 깊이 사귀면 언젠가는 너 알고 보니까 인간도 아니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옆 좀 봐보세요. 봐보세요. 예. 마스크 썼으니까 그냥 대충 알고 사세요. 그냥 교제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어보니까 사돈의 발전까지 물어보고 막, 그리고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물어봤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가 뭐 있는 걸 다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인간도 안 돼가지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너무 깊이 알지 마세요. 한번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 볼까요? 첫 것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첫 것은 첫째 아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째 돌판 깨지게 돼 있다고요. 두 번째 돌판 영원히 있는 거예요. 반석 쳐서 물을 냈어요. 두 번째는 말로만 해도 되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련하고 그래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물을 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첫사랑하고 결혼했다고. 그렇죠. 첫사랑하고 결혼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첫사랑은 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첫사랑이에요? 나도 첫사랑이라고 대답하죠. 어? 뭐 보셨어요? 참 빠르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깊이 알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마음으로 막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한 교회에서 목회를 34년 해오고 보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이고 꼭 인식해야 될 말씀이로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가까이 사귀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냥 대충 알고 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보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되는데 아유 쟤 저랬대, 저 인간은 저랬대,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이 진실성이 없어져요. 설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딱 당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고 만남이 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결혼 연령이 됐을 때 자꾸만 뜯어 말리지 마세요. 뜯어 말리면 죽는다고 사겨요. 그냥 냅둬요. 좀 있으면 싸워가지고 헤어져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얘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와지고 또 목회하다 보니까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배척당한 이유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거든요.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이제 한 번 갔을 때 부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했던 이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방문해도 부대접을 하고 오늘같이 배척을 당하는 건 분명한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향에 가면 부대접 받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노아누 하면 노아누 이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고향에 가면은 이 푸대접을 받을 건데 굳이 제자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갈 건데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도 고향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이러한 시련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40일 동안 여러분 뭐 기도만 하셨는지 전도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그냥 그래 갈게 하고 여러분 따라 나옵니까?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한 이 시련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친척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가 어렵더라니까요. 그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당했던 이런 푸대접 이러한 핍박을 너희들도 각오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과부의 아들, 왜 과부의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미국에는 행정명령 두 가지 형태로 내렸어요. 첫째는 필수적인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필수적인 게 있었어요.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마켓, 병원, 주유소.
그냥 코로나 시대에도 필수적으로 들려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스포츠, 문화생활, 그리고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경으로 이 교회가 이러한 비하적인 모습 속에서 등장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고 비대면 예배를 나라에서 선포했을 때 저는 알게 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요, 절대로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만 빠지면요,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왜냐,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황홀지경이거든요. 세상에 즐거운 스포츠, 세상에 즐거운 오락, 더 센 것이 뭐예요? 이내오는 마약,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 기쁨이, 이 환희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가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 황홀지경,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죽어갔다니까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다 죽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오히려 구차하게 죽는 것보다는 더 멋지게 세상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을 소망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선포했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비대면이 무서운 거라고. 왜? 이 예배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이 참 순종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왜 비대면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부 고발을 했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한 교회 지체가 고발을 한대요.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내부 고발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는 비대면이 시작될 때 시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노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고발당하면 벌금을 물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순서 정하죠. 목사님 순서. 고발당할 때마다 벌금을 순서대로 내면 그 말 한마디에 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원래 실력이 그거였는데 그 실력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 저항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이거든요. 세상에 등지고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이 온전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방문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4대 황제였습니다. 이때에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부조를 거둬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들을 이게 도와줬다고요. 여기는 이방인들이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얼마든지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사람도 취급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냐고, 뭐 하려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대답이 없었어요. 주의 종이 합시다 그러면 온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그 일을 모두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원주 제일감리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병원의 내과 원래 주치였는데 전공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에도 1번으로 당선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장로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꼭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정책을 내면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자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랬대요. 근데 그럽시다 해서 끝나면 안 된대요. 냅시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정말 은혜. 그 교회는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라니까요. 참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였던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럽시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아멘만 하고 가면 얄밉죠. 그럼 뭐예요? 냅시다. 뭐 적든 많든 함께 이 일을 이뤄가면 못할 게 어디 있고 못 이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전도의 붐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시련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켜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 전도는 정말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배신자를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옛날에는 제가 시골 살 때는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먹을 거 많고 잘 먹고 사는 데는요, 제가 세상을 다녀봐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바닷가, 강가, 돌멩이 있는 짜장면 전화번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에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꼭대기에도 짜장면집 전화번호는 있어요. 전화하면요, 금방 오토바이가 올라옵니다. 참, 살기 좋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다 죽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 다녀보니까 교회가 죽은 데는 다 어둠이 존재하고요,
교회가 없는 곳은요 정말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IQ가 아니에요. EQ를 넘어서 SQ, 사회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